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주에 8번까지 봐야 되는데 내용이 또 이야기가 이렇게 많아서 3번까지 보고 오늘은 이제 4번부터 8번까지 저희가 이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4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죠. 대화에는 경건한 초자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영상을 보잖아요. 대통령이 연설한다든가 또 이제 이 국민과의 대화하는데 뒤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 그것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보고 하는데 우리가 이 어떤 모임 가운데 그렇게 졸면서 또 이제 하면은 이제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경외감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도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할 때는 경외,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초자연성이 필요한데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외함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엔 뭐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칼빈이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우리가 기도할 만한 간절히 기도할 만한 제목이 없으면 경외하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바라는 게 없으면 자꾸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좀 흐트러지는 거죠. 들으셔도 그만, 안 들으셔도 그만. 이런 마음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그런 간절한 필요성이 있어야지 경외가 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모든 것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경건한 초자연성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 그 답은요, 우리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사랑.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한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중이 안 돼요, 그냥. 교회가 잘 되면 좋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의 성도 모두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는 거고, 알아서 헤쳐나가겠죠.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랑하다 보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이 기도가 반드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서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약간 형식적인 기도죠. 내가 목사니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이제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이제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후보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시간과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간절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선거 잘 진행하게 해주세요. 누가 되건 다 그놈이 그놈이고 뭐 다르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도할 때 마음이 흐트러지고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 대통령이 잘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이 나라 가운데 유익한 것인가, 정말 중요성을 깨달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번을 보면 무례하며 불경한 기도를 배척한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솔하고 몰염치하고 무리한 태도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나님께 감히 조르며 어떤 망상이든지 닥치는 대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자들이 많다.
우리 뭐 아직까지 재판 결과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이제 이 아주 사기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기사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뭐 정말 아주 그냥 이 사기꾼인데 해외에 가 있다가도 주일이면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가지고 성기는 교회 나가가지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께서 내 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근데 그 소원이 뭐예요? 남 등쳐먹고 남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악한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이 뭐랄까요?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해야지. 어떤 교회 장로님은 직업을 알고 보니까 이 집창촌 퍼준 거죠. 그분이 기도할 때 사람들이 모르고 그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럼 뭐예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말 내 악한 의도로 그냥 뻔뻔하게 선한 일이 아님에도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나쁜 걸 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도하는데도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이라든가 뭐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 근시안적인 것들을 구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의 기도는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요 내 삶에 문제 놓고 내 앞에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지만 악한 것들 누가 봐도 야 저것을 갖고 기도하면 안 되지. 내가 독재하면서 뭐 내가 사기치면서 나쁜 짓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예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청와대 이 조창기도회 하면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대통령이 정말 그 기도를 받을 만큼 정직하고 또 온전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갔으면 그 기도가 맞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거 보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무례하고 뻔뻔한 그런 기도가 아닌가. 뭐 이번에 이제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번에 뭐 이제 이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거기 이제 선거철이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예비 후보들이 가가지고 막 이 조문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제 이 야당의 후보가 한 명 가서 조문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아주 그냥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안수하며 기도해 줬다.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겠는가? 그렇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오는 모든 후보들 다 기도해 줘야 돼요. 뭐 그것 자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봤을 때 과연 그 기도가 옳은 것인가? 마치 예전에 이 대통령이 조천 기도할 때 그쪽에 가가지고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했던 그런 기도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기도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차라리 복음을 증거하면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물론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일단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화답하고 네, 하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보더라도 믿음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어떤 뭐 정치적인 기도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뻔뻔한 기도들이 어리석은 기도들이 아주 구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게끔 밝게 보고 성령이 기도를 인도하게끔 먼저 준비 작업을 거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여러 왕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를 요청할 때 엘리사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달라 했을 때 엘리사가 그 왕들에게 한 가지 요청한 게 있습니다. 뭘 요청해요? 요즘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엘리사가 검은 것 타는 자를 요청합니다. 검은 것 타는 자가 와가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 검은 거가 아니잖아요. 악기 타는 현악기죠. 검은 것 타는 자가 와가지고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에 어때요?
뭐 이제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분위기를 잡아주는 거죠. 분위기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우리도 그러지만 교회 가운데 우리 주일 오전에 왔을 때 음악을 틀어주고 예배 전에 찬양을 틀어주는 이유는요.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더 기도할 수 있고 또 찬송을 통해서 또 은혜 받으면서 기도의 힘이 더욱더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찬송을 틀어놓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뭐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검은 것 타는 자가 있으면서 그 여러 왕들이 전쟁하러 나가는 그런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환경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집중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서 기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런 준비, 뭐 급하다고 필요하다고 무조건 내뱉는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또 하나님의 진노로 다가오는 그런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차분하게 먼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기도가 있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무례하고 뻔뻔한 그런 기도하지 않고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 보면 필요성을 느끼면 모든 비현실성이 배제된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의미가 참 깊어요. 필요성을 느낀다는 건 뭐죠? 간절하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비현실성이 배제됩니다. 뭐냐면은 반드시 그것이 현실화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성이 없으면요, 비현실성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 들어주셔도 그만, 현실화 안 돼도 그만, 뭐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정말 내 자녀를 살리고 싶은 마음, 그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자녀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내 자녀 꼭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내 기도의 응답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런 필요성이 없으면은요,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러니까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현실에 그것이 실행되어지지 않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 이 교회 부흥되어야 됩니다. 뭐 부흥되어지는 것이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부흥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그런 교회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현실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바란다고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결과에 순종해야죠. 하지만 기도할 때만큼 어때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죠. 이것이 꼭 이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현실화 시켜주세요. 그런 간절함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많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중언부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도하는 모습 자체를 기뻐하실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바리새인들의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두 손 올리고 기도하고 막 하면서 그들은 그 행위 자체가 기도의 행위가 의였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이 시대 교회 가운데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 기도의 중요한 기도를 가지고요, 기도를 자랑하는 거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기도 이렇게 하고 있어. 나 기도 저렇게 하고 있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기도를 자랑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인가? 바리새인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놓는 정말 형식적인 기도는 아닌가? 알맹이 하나 없고요. 그냥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하고, 뭐 몇 번 하고,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사순절과 같은 거죠, 사순절. 우리 이제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이 사순절이 약간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면은,
카톨릭적인 개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순절 많이 지키긴 지키지만 우리 사순절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묵상과 또 그 사랑함이 있어서 그 40일의 시간을 지내면 너무나 좋지만 우리 이슬람의 라마단과 비슷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때는 좋은 거 먹으면 안 돼. 이때는 금식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카니발이 생긴 거잖아요. 사순절 이전에 40일 동안 물론 이제 주일 포함하고 40일이 넘어요. 그 40일 동안에 우리가 육식도 못하고 금식하고 채소만 먹고 그래야 되니까 우리가 미리 많이 먹어두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순절 전에 카니발을 하면서 술과 또 고기와 온갖 방탕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카니발 있는 경우는 보면 리우 카니발이라든가 다 이 카톨릭 국가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카니발 보면 어때요? 되게 선정적이잖아요. 음란하고. 이 사순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카니발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금식할 거니까 우리 마음껏 즐기자. 그리고 나서 하는 금식 사순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내가 믿는 종교에서 이거 하라 그러니까 해야 돼. 그런 식의 이 기도, 그런 식의 절기, 그런 식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꼭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형식으로 끝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거예요. 우리 이제 한국교회도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약간 기도를 주문처럼 해요, 주문. 그래가지고 이제 주기도문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도 좀 이제 그 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잖아요. 그것은요, 주기도문은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완벽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자꾸 반복하고 외운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기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우리가 배우고 알고 거기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만 자꾸 그냥 몇십 번씩 계속 반복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중언부언이 됩니다. 그러면서 난 기도했어. 신앙이 어려서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신앙이 깊은데도 자기 기도를 해야 될 만큼 이제 많이 성숙했는데도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기도를 때우는 그런 분들이 있죠. 예전에 우리 야베스의 기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책이 유행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도 있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그 책이 한참 유행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야베스의 기도가 주문이 됐잖아요. 주문, 그렇죠? 그 역대기 상이죠. 역대상의 그 구절을 그대로 읽기만 하면 복 받는다는 거죠. 내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사무실에도 붙여놓고 부엌에도 붙여놓고 사람들이 다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야베스 기도 그대로 그냥 성경 구절이죠.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 그대로 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고백하면 그대로 내 지경이 높아지고 복의 복이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 샤머니즘, 무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유행했습니까? 이게. 정말 진심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땅에는 수천만의 수백만의 성도들이 야베스의 기도만 가지고 이것만 하고 그러면 당연히 내 삶의 복이 주어지고 내 지경이 넓혀질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죠.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건데 내가 똑같이 기도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응답되어진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 우리 이제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마리아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그 필요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그냥 저 기도만 외우고 또 야베스의 기도 외우고 어떤 구절 가지고서 이것만 계속 달달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시간 날 때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내가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7번째 보면 기도가 우리의 일시적 기분에 좌우되는 때가 있는가.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데 대체로 보면 그래요. 삶에 우리 신앙이 좀 있으면 신앙이 좀 약하면은요. 삶에 고난이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다고 삶에 좋은 일이 있으면 있다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조금 이제 깊어지면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오늘 야곱처럼 야곱 문화로의 야곱처럼 기도하죠. 근데 이제 즐거운 일, 좋은 일 이런 거 있으면은요. 기도를 좀 잘 안 해요. 이것이 기분에 좌우된다는 거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하다가 삶이 잘 되고 성공하고 문제가 없게 되어지면 기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기분에 좌우되어지는 이런 기도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이제 벗어나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요. 고난보다는요. 즐거운 일의 위험이 더 많거든요.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 다윗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의 아름다운 시편들은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난이 있으니까 그 고난 가운데 그 영이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라고 하면서 죽이고 왕이 되었을 건데 그 광야에서 늘 기도하는 삶, 영이 깨어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넘어갈 만한 유혹 가운데도 넘어가지 않고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준 거죠.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먹고 살만하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니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가장 쉬운 시험, 여인을 보고 음욕. 광야 같았으면은요, 다윗이 이 시험, 사단도 이런 시험을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시험 가운데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삶이 부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문제가 없고 왕으로서 모든 걸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니까요. 그 작은 시험에도 넘어가서 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드는 거죠. 살인 교사죠. 죽이는 그런 죄까지 다윗이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삶이 잘 될 때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법칙은 간단하면 기도하면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 가운데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복된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없을 땐 기도하지 않으니까 고난이 없을 때 오히려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깊은 분들은요. 이 항상 기도하는 말씀을 이 즐거울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즐거움과 또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때도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틈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앙의 인물들은요 항상 뭐하게 힘써요? 회개하게 힘쓴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삶에 좋은 일이 있어도 어때요? 하나님 제가 사단의 시험에 빠질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이고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면 이 상황과 기분에 따라 가지고 기도가 됐다가 안 됐다 이런 것들이 배제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얼마나 죄인인가 알고 그렇게 되어지면 고난의 때도 기도하고요. 또 기쁨과 즐거움의 때도 하나님께 겸비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 중 하나가 바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 들으시고 기분에 따라서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그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도가 됐다가 안 됐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항상 나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겸손하게 자비를 빌기 위해 기도한다. 우리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기도가 잘 되죠. 그러니까 신앙이 많이 성숙한 분들 보면 오히려 회개기도 많이 합니다. 왜 회개기도를 많이 해요? 죄를 더 많이 짓기 때문이고 또 죄를 더 많이 짓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보통 성도보다는 죄를 덜 짓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엔 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남 때리면 죄, 이전에는 그다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고 난다면은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죄. 이거 죄구나. 그러니까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성숙한 분들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 자신의 그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 정도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자신과 대면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니까 예전에는 죄로 생각되어지지 않았던 것들도 다 죄로 발견되어지고 그러니까 남들 봤을 때는 회개할 거 없어 보이는데 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 권사님은 뭐 죄가 저렇게 많아가지고 저렇게 눈물로 기도해요. 죄진 거 별로 없거든요. 본인이 바라봤을 때 신앙이 깊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다윗도 그러고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전부 기도하고 부르짖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그런 겸손한 모습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어때요? 자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은혜의 원리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저도 40대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입바른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야곱으로 살면 기도 안 해요. 내 힘이 있는데 내 능력이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로 살게 되어지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 있게 되었을 때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겸손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게 내 힘으로 얻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의 삶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은 철저히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자비하심이 긍휼이 나를 살리신다. 이 고백이 있는 자만이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